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깊이 생각하는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은혜로 주셔서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햇살 같은 눈부신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내는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뜻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 시간 주보에 나와 있는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인 줄 몰랐고, 은혜인 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생을 더욱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권호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범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페이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혜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한 해의 절반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짧지만 매우 감동적인 자기 소개서 한 통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개서입니다. 내 이름은 조성철입니다.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지만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입니다. 저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경영학과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한때는 신학을 하려고 유학도 했지만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활의 근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수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논증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찬양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논증이나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하나님을 논증하거나 설명하는 그런 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 소개서를 읽으면서 깊은 감사와 감격 그리고 행복에 젖어 있는 한 사나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은 성군 다윗이 지은 시요 노래요 간증이요 또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성서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찬양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가라고 불리는 시편 찬양 150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73편의 찬양의 시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많은 찬송 시를 썼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의 찬양에는, 그의 찬송에는 남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찬양할 때 악령이 물려갑니다. 그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빛처럼 임하게 됩니다. 그가 찬양할 때 돌같이 굳은 양심에도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또 그가 찬양할 때 위기 가운데서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겐 비천한 목동에서, 아주 초라한 목동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성군이 되기까지 한평생을 통해서 경험한 남다른 은총의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신혼초 아내 친정 식구들과 노래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참 노래방을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요즘에는 좀 너무나 못 갔던 것 같아요.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돌아가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 곡씩 부르는데, 저는 제 18번 노래가 있습니다.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을 쫙 불렀습니다. 노래방 전도사라는 별명답게 제가 봐도 매우 잘 불렀던 것 같습니다. 처제들이 형부하면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부르는 저도 그렇고 듣는 가족들에게도 뭐 가슴에 다가가고 다가오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 불행하게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타자는 장인 어른이셨습니다. 그때 막 이제 노년으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연세가 드셨지만 그때는 막 노년으로 접어들고 있었던 이 장인 어른께서는 이런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노래 실력은 참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노래 실력은 별로였지만 뭔가 가슴에 찡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는 젊은 시절 일찍 남편과 사별한, 참 아프게 사별한 이 고모님이셨습니다. 고모님은 이런 노래를 그때 부르셨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셨을까요?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고모님 역시 노래 실력은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도록 그 노래가 파고드는지, 굉장히 리듬이 경쾌하고 빠른 그런 노래였지만 모두가 한동안 숙연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연을 담고 있는 노래는 비록 유행가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연을 담고 있는 찬양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연이 사무치면 사무칠수록, 그 사연이 깊으면 깊을수록 감동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찬양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특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부모마저도 버리다시피 한 이 다윗이라는 인간은 이 부모마저도 이렇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지만 이 부모마저도 버리다시피 했던 그런 그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목동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기까지 이 다윗의,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의 한평생에 나타난 사무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연들을 담고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그 사연을 찬양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시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모든 은혜,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찬양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넌 인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병, 한두 가지의 병이 아니라 모든 병,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진 모든 것들, 모든 인생들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을 마땅히 너는 찬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 법정 스님이 쓴 책 중에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책이 있는데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미워하며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그 지인 가운데, 아주 가까운 지인 가운데 깊은 암자에서 매우 치열하게 수도를 하는 이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바깥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산속 깊은 곳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약을 먹고 쓰러져서 신음하는 한 젊은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응급조치를 하고 또 당연히 병원으로 데려가서 그 목숨을 살려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도 스님은 갑자기 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여인을 품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열심히 수도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자 그런 자기에게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도끼를 들어서 자기의 남성을 제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그 책에서 이런 지인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마음을 뵐 수 없는데 그깟 고기 한 점 잘라서 무엇 하겠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인간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깟 살점 한 점 잘라낸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그런 죄악의 깊은 시면, 어둠의 깊은 시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몸부림쳐 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해보지만 죄의 문제는 어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피곤한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용서받는다는 것만큼 우리는 용서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용서받는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총, 그것이 바로 용서의 은총인 것입니다. 예전에 법정에서 살인 누명을 쓴 사람이 무죄를 언도받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판사에 의해서 무죄가 선고되자마자 이 사람이 만세를 외치면서 어쩔 줄 몰라서 펄펄 뛰는데,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밧세바라는 남의 부인을 겁탈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넣어 죽인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을 때 다윗의 심정이 마치 그와 같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병들까지, 그리고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치유해 주시고 다시 다 세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망해야 하고 마땅히 죽어야 할 다윗을 결국은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군의 자리까지 세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바로 다윗이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날마다 동네 어귀를 서성이면서 집 나간 탕자를, 가출한 탕자를 이놈이 언제 돌아올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뛰어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입히시고 다시 신기시고 다시 아들됨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을 것 같은 소를 잡아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고 경험해야 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왕이 된 어느 목동에 찬양이 있었던 찬양의 사연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찬양의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또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또 자기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그 사무친 사연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명을 무엇으로부터 속량하시고 파멸로부터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아시는 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왕이기도 했고 시인이기도 했지만 그는 바로 전사였습니다. 아주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그런 전쟁터에서 거의 모든 날을 보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매 순간이 그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아주 절박한 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6.25 때 전우를 잃어버린 한 노인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 전우가 자기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 전우가 내가 가서 보통 이제 군대에서는요 이렇게 야외에 나가면 밥을 타다가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내가 가서 밥을 타갖고 올 테니까 너 여기 있어 라고 이 전우가 밥을 타서 대신 가져오겠다고 나갔는데 바로 폭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폭격을 맞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노인은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는 내 대신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며 깊은 회한에 잠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내 전우가 대신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전우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터인 것입니다. 다윗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한 생사의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파멸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사무친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대신 죽어간 전우가 얼마겠으며, 여러분, 그 대신 죽어간 전우가 얼마겠으며, 무작위로 죽어가는 전쟁터에서 나라고 해서 꼭 살아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나 생각하면 그저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어느 날 연합군 사령부에서 전사자 명단을 작성하다가 이 타이프 그 라이터가 이 전사자 명단을 작성하다가 라이언이라고 하는 3명의 라이온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들은 한 과부의 4명의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4명 중 3명의 아들이 2차 대전에 참여했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한 어머니에게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합군 사령부에서는 나머지 남아있는 한 명의 아들만이라도 어머님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령부는 적진 깊숙이 포위된 막내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 중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특공대원들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장이 총을 맞고 거의 다 와서 쓰러지게 되는데 중대장은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learn this 이렇게 얘기를 해요. learn this 직역하면 이것으로부터 배워라, 이것을 배우라 그런 말인데,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 말을 잘 살아야, 넌 정말 잘 살아야 라고 번역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라이언, 너는 내 생명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젊은 중대원 전부가 죽어가야 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너를 위해서 죽어간 전우들의 목까지 너는 반드시 잘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매우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라이언 일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라이언 일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중대원들이 희생된 것처럼 영원한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Learn this.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또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불행해지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왜 나는 이렇게 그래도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가? 나라고 해서 꼭 죽지 않아야 할, 그런 불행한 사건을 겪지 않아야 할 특별한 권리나 이유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이나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Learn this.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독수리처럼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연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고 간증인데, 이 고대 이 이스라엘 주변에서는 그 근대 지방,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하죠. 근동 지방에서는 독수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늙고 힘이 없어지면 높은, 아무도 올라올 수 없는 높은 절벽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깃털을 다 뽑아내고 자신의 부리와 발톱을 바위에 피가 날 때까지 다 갈아서 그것들을 없앤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로서는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비하게도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젊었을 때와 같은 새 깃털이 생기고
튼튼한 부리가 생기고 억세고 날카로운 발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트린은 태양을 마주하고 비상하는 유일한 새로서의 청춘의 힘을, 젊음의 힘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설이 아니라 제가 독수리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진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자신의 한평생을 통해서 바로 자신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초라한 목동에서 전쟁터의 전사로, 전쟁터의 전사에서 오랜 세월 아무 죄도 없이 도망자로, 또 도망자에서 왕으로,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반란을 겪으면서 심지어는 아들들에게까지도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언제나 다윗의 눈물의 소리,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다윗의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고통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수많았던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의 인생을 다시 젊은 독수리처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욱더 새롭게 해 주셨던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가 참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분,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마주하고 날아오르는 솟구치는 젊은 독수리처럼 우리로 이전보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원숙한 인생의 표대를 향해서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비록 네 차례의 수술로 저도 역시 고통의 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내 인생을 더 높이,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더 높이, 더 심차게, 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비상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희망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젊은 독수리처럼 우리 인생의 청춘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또 이제까지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왕이 된 어느 목동의 찬양의 사연이 있었고, 오늘 우리들의 찬양의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든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중유의 재난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은 매우 처음 우리가 겪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아니,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면서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찬양의 사연들을, 사무친 사연들을 더 깊이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된 어느 목동의 찬양의 사연이, 오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된 어느 목동의 찬양의 사연이 맥주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의 찬양의 사연이 되기를, 아니 우리 한평생의 우리들의 찬양의 사연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다윗의 이 찬양의 사연이, 다윗의 이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들의 찬양의 사연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두가 어려운 재난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왕이 된 어느 목동의 찬양의 사연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오늘 우리들의 찬양의 사연이, 아니 한평생 우리들의 찬양이 사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이 다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재난의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깨끗하고 정직한 수고에
언제나 알차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활빈가족 소식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또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하고, 또 우리 안에 어떤 분이 그런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길이 생긴대, 우리 안에. 뭐 이렇게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불평했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의 사람으로 변한다거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감사했던 사람이 불평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도 그런 길이 생긴대, 마음의 길이. 이 마음에도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면서 감사하게 되고, 뭐 또 불평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꾸 불평하는 것들을 찾으면서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그런 책을 쓴 분도 있어요. 불평형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감사만큼 지혜로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삶.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국면 속에서도, 인생의 국면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입원한 환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암 환자들, 특히 암 환자들이 13분이나 계신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한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상황에 있고, 정말 투병이라고 하지만 그런 말로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암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하게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매우 작은 것을 후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정말 기도로는 아주 큰 것으로 이 교회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또 이 교회들이 아름다운 선교의 결실을 맺도록 열심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산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7월의 중보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도 한 번쯤 생각하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번 뭐죠? 어서 속히 전 지구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백신 공급을 생각했다가 보니까 지금 뭐 백신이 나와도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인도의 델타, 뭐 델타 플러스, 뭐 계속 변이가 되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지 않는 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무한한 자본에 대한 탐욕적인, 그래서 창조의 세계를 파괴했던 그런 삶을 참여하면서
바이러스의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두 번째 가치 읽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가 보다 더 실현될 수 있도록 이 공정의 가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보다 더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또 세 번째, 성장의 계절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모든 생명들은 성장과 성숙을 하는 것이 그 생명의 건강함의 지표인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 영적인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직시하셔야 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적이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짐의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마음으로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찬양의 사연이 우리 한평생 찬양의 사연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63장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 가볍게 박수를 치시면서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우리 후렴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왕이 된 어느 목동의 찬양의 사연을 한평생 나의 찬양의 사연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교우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